주시옵시고 오직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듣고 또 선포할 때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 시대 잘 분별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읽으면은 이것을 먼저 9절을 볼 때 사랑엔 거짓이 없다. 사랑을 하면은 모두가 다 진실해집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거짓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죠.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9절 뒤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지금은 법이 다 무시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런 팽배함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면 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만 잡으면 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지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어렸을 때는 함께, 같이, 우리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밖에 없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동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결국은 악이 창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선에 속하여서 살 것, 선한 자리, 선한 말, 선한 행동, 그리고 선한 그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기서 먼저 하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다라는 것은 선행된다는 것인데, 가만히 있을 때 먼저 손을 대는 자, 우리가 늘 들어서 알지만 선인지 알고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악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선이면 빨리 그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전 앞에서, 엘리야가 있는 그 앞에서 너희가 어느 쪽을 택할래? 하나님 편에 설래? 아니면 바알 편에 설래?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 우물쭈물했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중간에 머물렀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고 밤에 가서 잘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선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대한 쪽으로 늘 결단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365일 기도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수요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들도 점차 또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새벽 예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고 저녁 기도에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목사 사모 둘이라도, 혹은 목사 혼자라도, 사모 혼자라도, 또 권사님 몇 분과 2명, 3명, 10명 이렇게라도 계속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힘들고 어려워. 그동안은 나는 밤 기도도 몰랐고 그동안 나는 새벽 예배도 몰랐는데 새벽에 영 잠이 안 와서 길 가다가 보니까 교회 앞에까지 왔어. 나도 모르게.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서 찬송 소리가 나고 기도하는 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나고 이게 뭐지? 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나는 나오질 않아서 몰랐네. 또 밤기도, 밤에 나는 텔레비 보고 있고 맨날 친구 만나고 또 일이 늦어서 일하고 그러는데 왜 맨날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네. 그러면서 이 곤고한 몸을 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래, 이들의 기도가 있어서 교회가 현상 유지, 또 교회가 성장되고 교회라는 존재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힘을 얻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주축은 누구냐? 목사죠. 그 주축은 목사와 사모입니다. 목사와 사모가 일단은 교회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 찬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뜻에 맞는 성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이 시간 되는 대로 오셔서 자리를 메꾸어서 내가 저녁에 기도회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라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어떤 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함께 기도하여 교회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비록 몇 명입니까? 오늘 한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명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자, 그 다음에 몇 절이죠?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해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모든 것들을 다 흐트러버리는 시대.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TV를 봐도 한 군데 틀어서 오래 볼 시간이 없습니다. 방송국이 옛날에는 3개, 4개, 5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방송국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래도 볼 게 없다. 또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유튜브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해로운 거, 이로운 거 다 섞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고, 내가 여기 1년 만에 왔는데 딴 세상이 됐네. 이렇게 다 바뀌어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새는 또 주식 광풍이 불어가지고 주식에 아주 사람들이 미쳐 있습니다. 주식을 여러분들이 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잘 이렇게 우리 회사 주식이 잘 되어서 1년마다 배당을 받을 때 많은 배당을 받으면 그것도 투자거든요. 근데 투자는 하지만 투기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투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시각각 핸드폰 속에서 50원 떨어졌네, 100원 올랐네, 200원 떨어졌네, 300원이 올랐다, 오늘 또 400원이 떨어졌네. 여기 이거 중독이 돼가지고 예배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수님 팔아먹은 단계. 그러게요. 그런 단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 지금 주식이 떨어졌나? 오늘 주식이 올랐을까? 여기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든지 지식인이든지 지금 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식인들이 바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세금이 점점 많아서 지금 젊은이들이 막 지금 열이 바짝 받아가지고 지금 막 그냥 난리가 폈는데 건강보험료를 24만 원 이상 내는 사람들은 요번에 또 돈 받는 거에서 제외됐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직장 다니면 거의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회사에서 반 내주니까 그렇지 그거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내가 보니까 웬만한 사람 24만 원 넘겠더라고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자기는 열심히 사는데 돈 10원짜리 하나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 때문에 요새 좀 뉴스에서 좀 떠들썩하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돈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정신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깨어있고 근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신은 나를 돌아보고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가 옷을 잘 입고 있는지, 내가 내 자리에 있는가 이걸 항상 확인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우리가 소망 중에 있든지 환난 중에 있든지 무엇을 놓치지 말아라?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을 때도 기도, 어려울 때도 기도. 이 기도가 절대로 놓쳐지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기도 시간조차 다 뺏어가고 있는 시대인데 여러분 절대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기도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기도하는 교회 반열에 들어가 있어야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이 남더라도 기도해야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고 우리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이게 정이 끊어진다 이 말이죠. 정이 없는 시대가 지금 벌써 되었어요. 지금 학교 같은 데 보면은 이 난리가 났죠. 뭐라 그랬더라? 중학생 그 뉴스에 나왔던데 중학교 여학생이 담배를 피는 영상을 올렸어. 중학생. 그러니까 그걸 본 남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너 잃어버릴 거야. 너 그렇게 담배 피는 거 영상으로 다 나타내. 너 담배 피면 안 되지. 야, 중학교 이제 그랬겠죠. 중학생년이 담배 피우면 되겠냐? 제 친구 같으니까 중학교 애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남학생이. 여학생이 피니까 중학교 남학생이 쉽게 말해 야 이년아 담배 피우면 안 되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아가씨가 학생이 그걸 학교 학력폭력위원회에다 고소를 해버렸어. 고소를 해가지고 남학생 부모가 끌려갔어. 조사를 받으러. 그런 시대 지금. 그런 시대 지금 살았어. 학교 복도에서 중학생들이야. 중학생들끼리 이렇게 길 가다 부딪혔는데 아마 부딪혀가지고 조금 넘어졌나 봐. 고소를 해가지고 합의를 안 보면은 돈을 많이 안 주면 합의를 안 보겠다. 여러분 애들끼리 그 학교에서 놀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우리 어려서는 어땠어요? 애들끼리 싸우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와도 그냥 웬만한 거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주 정말 큰일 나지 않는 이상은. 근데 학교에서 부딪혀서 넘어져서 조금 몸이 약간 좀 아프다고 그거를 신고를 하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합의금으로 얼마를 달라 이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서 그런 풍자 만화가 나왔어요. 근데 그 풍자가 진짜다고 다 말해요. 학생이 이제 공부를 너무 열심히 잘했어. 또 학교에서 운동을 열심히 잘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김한복에 나와. 넌 열심히 요번에 체육대회 가가지고 1등을 했으니까 내가 상장을 줄 거야. 또 그 반에서 학교에서 야 우리 반에 우리 전교 1등이 있어. 일로 와봐 상장 줄게. 그리고 상장을 줬더니 학부모한테 전화가 오고 애들이 부모한테 이르고 애들이 선생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 아이에게 상장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참 단어도 이상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졌다 이거야. 제 1등 상장을 줌으로 말면서 상장 받지 못한 애가 상대적 박탈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수학여행도 안 가는 거예요. 수학여행 안 가요. 지금 체육시간 없어졌어요. 왜? 내 아들은 달리기를 못하는데 체육시간에 끌려 나가가지고 달리기를 하다 꼴찌하면 그게 무슨 망신이냐.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지. 이 대한민국 그렇게 멋있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잘못된 거죠. 하여간 지금 대한민국 그렇게 아주 멋있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어요. 뭐 옛날부터 지나가는 어른들이 애들 담배 피는 거 뭐라고 했다간 매맞기 있으니까 말도 안 하는 건 이미 오래된 얘기고 젊은이들이 일확천금만을 노리고 정직하게 땀을 흘려 돈을 벌 생각을 안 하는 이런 시대를 이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오면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걸 혹시 보더라도 좀 골라서 봐야 되는데 전라도 경상도가 화합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몰라요. 임진왜란 때만 해도 경상도 전라도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왜군을 물리치고 그랬어요. 누가 다 갈라놨느냐? 이 정치인들이 다 갈라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 간에는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만나도 안 싸웁니다.
길거리에서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만나면요, 서로 만나서 힘들면은 그 사람 넘어져 봐요. 아이고, 어디 까지지 않았냐고. 그리고 내가 경상도인데 저 사람이 전라도 말 써도 전라도 사람이네. 그리고 내부려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갈라치기 하느냐. 이 정치인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그런데 휩쓸리지 말라 이거예요. 휩쓸리지 말고, 그리고 올바르게 우리는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이것을 분별하고,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느 것이 그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역할이 뭐가 있어요? 교회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들, 그거는 자기들만의 그냥 그라운드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예전에는요, 장로님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아이고 우리 장로님 그랬어요. 왜 그랬죠? 그 장로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사님이 지나가면 아유 권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교회 갔다 오시나 보죠. 그 권사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돈 꿔주고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권사, 장로, 교회 목회자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없고 자기네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자기네들끼리만 한 통이 돼 있으니까 이게 세상 사람과 교회가 이게 벽이 생겨버리고 만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성경 첫 구절에 읽은 대로, 로마서 12장 9절의 대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면, 늘 말씀을 드린다, 부모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얼마만큼인지 안다면 우리는 효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모르니까 우리가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우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이게 정말 힘든 일이죠.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오히려 축복을 빌 수 있습니까? 이건 못합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 변화된 우리들은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사실상 힘든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들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같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슬픈 사람이 있으면 좀 같이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좀 맞장구 좀 쳐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자들은 그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상대방과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 예수 믿는 사람에서부터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나 오늘 힘들었어.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면 그랬어요 정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고 그랬어요. 한 번 더 물어보면서 그랬구나. 우리 우리 할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같이 기도하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라도 나누는 것. 이걸 누가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이 재단에서 설교하지 않아도 기초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굳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해진 세상에서 끝까지 우리의 인간의 도리,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영적 싸움 이전에 인간의 도리를 하는 것조차도 지금 이 망각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라도 그걸 끝까지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시작,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죠?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물리쳐 버리시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해 나가십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거만한 자를 꺾어서 쓰시기도 하죠. 그러나 꺾여서 쓰는 것보다는 스스로 먼저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은 아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건 맥과 비슷하고, 맨 아래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와 같은 말인데, 왜 이 말씀이 비슷하지만 번복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취해야 될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든지라고 단서를 붙인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됐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됐든지 누구에게든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저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이 도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장서라, 그 말입니다. 선한 일에 앞장서는 것을 누가 하라고요?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가 들어간 자리에 분란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단체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분란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걸 뭐 이제 피스메이커다 어쩌고 그러는데, 화평케 하는 자, 어디 가든지 내가 들어가면 그 자리가 화합되고, 내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 A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는 싸워. 김씨하고 박씨는 싸우는데 그 사람이 김씨도 그렇고 박씨도 그렇고 나를 좋아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서 서로 같이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벽을 허물어 버리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여기 딸이 있어서 말이 아니라 우리 딸들이 그런 역할을 잘합니다. 회사에 가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둘이 김 과장하고 박 과장하고 싸워도 우리 딸한테는 다 잘해. 그리고 우리 딸이 서로 김 씨 앞에서는 박 씨를 칭찬해주고, 박 씨 앞에서는 김 씨를 칭찬해주면서 서로 그 간격을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잘하는 그런 일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일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이 될 만큼 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그런 마음, 그런 자리에 있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어디죠?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나.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을 품되 해가 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던 그 예수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내가 갚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되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법에 교통사고가 나도 둘이 싸워가지고 너 얼마 낼래? 그러는 것이 아니죠. 보험회사에서 나오고 교통경찰관이 나와가지고 당신이 몇 프로네, 당신이 얼마만큼 잘못해, 이거를 재판을 판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해서 쫓아내려가서 귓방문이라는데 후려갈기고 싶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폭행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 맡게 된다? 법관에게 맡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권사님이 왜 저래? 저 집사님이 왜 저래? 저 목사님이 왜 저래? 저 전도사님이 왜 저래?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만 할 일에 대해서 잘하고, 그리고 나한테 조금 손해가 온다 할 때도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포용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어. 근데 내가 더 잘해줘. 분명히 나한테 악한 짓을 하고 뒤에서 흉도 보고 그랬어. 근데 오히려 더 잘해줘. 그랬을 때 여기 성경 20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랬어요. 이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것은,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나 뜨겁게 하라 이 말입니다. 나 뜨겁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좀 해를 끼치고 있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같이 싸워서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왜 그랬어요? 이해가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이 혹시 당신한테 뭐 잘못된 거 있어요?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뭐 잘못을 우리가 찾아서 그러면 용서를 빌 테니까 좀 알려주시죠. 그러면 자기가 낯이 뜨거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남이 낯 뜨거울 정도로 우리가 그에게 오히려 친절을 이제 베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보면은 조금 전까지는 악한 자들을 축복하고 악한 자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악에게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선에 대한 강력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혹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셉 같은 경우 비유되겠죠. 요셉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 어떻게 했죠? 형제들이 팔아버리고 그리고 급기야는 옥에까지 갔지만 형제들을 그 애굽 땅에서 만났을 때 이런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형들은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만나면 우리는 죽었다 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형들이여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을 때 참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빨갱이 북한 괴뢰군을 양자로 삼아버렸죠. 그 이름이 안재선이더구만요.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결국은 양자로 들이니까 옆에 사람들은 수군댔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를 죽여버리고 복수를 갚았으면은 그 사람은 원수를 갚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래가지고 아들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들이 더 큰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이것저것 다 생각하다 차라리 죽은 내 아들은 죽은 내 아들이고 얘라도 살려야 되겠다. 사형장으로 갈 거지만 얘라도 살려야 되겠다 하고 양 아들을 삼아버리죠. 문중에 가서 얘를 양재선이가 아니라 손재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문중의 반대가 심해가지고 성은 못 바꿨다고 그래요. 성은 못 바꾸고 그리고 그냥 안재선으로 있다가 죽고 그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손주죠. 손주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눠드린 것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우리가 가장 하기 싫은 것이 지금까지 읽은 거예요. 이거는 여간에서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일반 인간으로서는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도 이걸 읽을 때마다 분통이 터지지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건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이지 우리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어서 오늘 이 글을 쓴 사도 바울도 이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손양원 목사 같은 분들은 이 일을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할 수 있다 함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까지 변화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람은 이 속에 악이 가득 차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밭을 갈듯이 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제거시키는 일에 대하여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밑에 불평과 불만의 이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뜻이 맞지 않을 때도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읽을 때 이건 내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인데 왜 이런 요구를 나에게 합니까? 아무리 나도 변화돼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면 자신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이걸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만이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기 싫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을 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육체적으로 괴로운 것은 이런 일을 하려면 이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말을 안 듣고 몸이 말을 안 듣고 그리고 몸이 힘을 써야 돼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면 이 육신이 힘듭니다.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려면 내 마음이 뒤틀어집니다. 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이겨야 되는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악이 만연하고 불법, 탈법, 위법, 이 변칙되는 이런 법들이 오히려 정상인 것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모세는 잘 참았다가 열받는 바람에 한번 돌판을 집어던지는 바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내가 한번 이 불일 듯이 한번 참지 못해가지고 이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서 천국 갈 걸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 한 번의 화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화를 잠재우고 육신의 소욕을 없애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연단과 고난이 싫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만들어지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언제나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지만 주님이 주신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정말 투표 잘 하셔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올립니다. 매일 정치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나라가 위급해서 그럽니다. 인터뷰를 해봤어요. 민주당원들 이번에 구의원, 시의회 나오는 분들한테 우리나라의 주적은 어딥니까?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시의원, 구의원 정도 되려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주적이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좀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주적은 미국이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아니 그럼 전쟁은 어디서 일으켰어요? 전쟁은 미국에서 일으킨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구의원, 시의원이.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고 투표하라 이 말입니다. 저도 이번에는 당을 떠나서 그 사람의 품행과 행실과 그리고 그 사람의 공약을 철저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 또 지금 말하는 이 선포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할 거예요. 국민의힘, 민주당 이걸 떠나서 아무리 작은 중소 조그만 10명밖에 없는 군소 정당이라 할지라도 거기 말이 맞으면 나는 그 사람을 찍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시되. 왜냐? 옳고 그러면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되더라도 내 양심상 내 신앙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을 찍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두 당을 빼놓고라도 정말 저 밑에 있는 군소정당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맞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저는 투표를 포기할 거예요. 그런 투표를 하면 뭐합니까? 하나마나 뻔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소수가 되어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 사람이 시장이 되고 그 사람이 시의원, 구의원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바른 쪽에 기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누구 때문에 지역 때문에 사상 때문에 내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다 탈피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 잘 보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찍을 사람 없으면 차라리 투표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투표 기권하는 것도 이게 국민의 권리입니다. 참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 앞으로 다음 세대 선거 후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잘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나가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을 하고 그런 것들도 좋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되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최우선이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며,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있어야 이게 교회 성도들이고 나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고는 해결됐습니다. 풍족하게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나름대로 오늘도 잠잘 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진리를 찾아야 되고,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시대 교회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합니까? 공의를 말합니까? 아니면 올바르게 복음을 전합니까? 잠들어 있는 교회, 365일 불이 꺼져 있는, 주일 한 번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불이 켜져 있는, 월세를 수십만 원씩 내고, 그리고 건물 비용을 그렇게 지출해 가면서 주일 한 번 예배드리고 캄캄하게 꺼져 있는 무덤과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리와 공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정직과 진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